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2장 읽었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예수님과 안식일. 여러분이 안식일 율법은 하여튼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도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왜 다른 율법도 많은데 왜 항상 이 안식일 율법을 가지고 이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혹은 공격하는 소재로 쓰였을까라고 하면 사실 다른 율법들은요 이렇게 드러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좀 모호한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율법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올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율법의 특징은 뭘 하는 데에 있지 않아요. 뭘 안 하는 것에 안식일 율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 법을 어긴다 할 때 죄는 뭔가를 할 때에 대부분 죄가 발생합니다. 사람을 때린 상해죄, 또 뭐 속도를 올린 과속의 어떤 범죄, 또 다른 사람의 거를 빼앗는, 또 훔치는 뭔가 행위를 해야 사실은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 안식일을 범하는 아주 기초적인 게 되는데, 그 중요한 건 그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 생각하고 상식적인 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해도 되는 행위를 안식일은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특징이죠. 다른 때 이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 안식일은 하면 안 돼. 자,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안식일 경찰이 있습니다. 안식일 경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 떨어지면서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24시간의 어떤 시간 개념이라기보단 해가 떨어지고 다음 날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그게 안식일인데요. 이 해지는 시간을 아예 딱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다녀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가게 문을 닫도록. 셔터 문을 내리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도요, 그 장면을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은 되게 금요일 날은 그런 데를 안 가고 이제 갈릴리 뭐 혹은 변화산 이런 데 가니까 우리가 잘 그걸 못 보는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를 가면 우와, 이건 유튜브 찾아보면 뭐 금방 나옵니다. 말 그대로 경찰들이 몽둥이 갖고 다니면서 가게 문을 닫도록 딱딱딱딱 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예 30분 전부터는 안식일 30분 전이라고 막 소리 질러요.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유명한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호텔에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이 된다고요? 안식일은 1층부터 끝층까지 다 불이 들어와요. 이 누르는 게 노동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는 게 사실은 건물마다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걸 좀 알아봤더니 지금도 이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까지 지키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노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눌러야 되죠. 근데 안 누르고 어떻게 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다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 안식일 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까지가 노동이고 어느 정도 거리까지가 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걸 900m로 정해놔요. 900m 넘게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이 회당이 있는 거리,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회당이 있는 곳까지만 갈 수 있도록 율법으로, 이게 사실 해마다 시대에 따라서 랍비들이 여기에 대해 일종의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 때 엘리베이터 없었는데 그거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밥을 먹는 거라든가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리를 하는 건 죄가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전자 시스템이 안식일에는 혼자 딱 돌아서 밥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스라엘은 아주 일찍부터 개발이 돼 있습니다. 오토매틱 시스템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기술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안식일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기시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율법이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여라
하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 번, 세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안 쉬면 죽인다. 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안식일인데 왜 안 쉬어? 하고서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데 이상하지만 율법의 힘은 그런 데 있습니다. 율법은 원칙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서 어긋나면 벌을 주는 거죠.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 안식일 율법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려니까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방인은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서 못 지켜요. 몰라서. 그러니까 뭐 음식 율법도 참 어렵지만 이 안식일 율법도 참 힘들고 그 전날까지도 자연스럽게 행하던 거를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습관처럼 돼 있는 일들을. 특히나 경제 활동이 상당히 위축됩니다. 안식일을 다 지키려고 하면 이 돈을 버는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선 기독교 초기에는 바로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을 우리가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정서에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뭘 안 하는 거, 뭔가 이렇게 통제하고 율법적인 것으로 절제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어떤 양반의 도리하고 잘 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쓰지 않는 것, 주일날은 뭘 사 먹지 않는 것, 또 주일날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자기의 사업을 장사를 하지 않는 것. 이런 어떤 원칙들은 그 시작점이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아주 엄격하면서도 교회와 세상을 구분한 이런 안식일처럼 율법을 지켰던 거죠. 자, 이 안식일 율법은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또 하나는 구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쉰다는 자체가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공휴일 조선시대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조선시대에 오늘은 노는 날이니 모두가 놀아라. 뭐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뭐 몇 번 이걸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노비에게 쉬는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과 노비가 쉰다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율법은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종과 나그네가 다 쉬는 거예요. 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고 다른 문화권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으니 우리들도 안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안식을 해야만 한다. 왜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택했느냐 하면 안 그러면 안 쉬니까. 쉰다는 개념을 몰라요. 왕만 쉬고 귀족만 쉬지 다른 백성이나 일꾼이나 종이나 노예나 가난한 사람은 쉬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율법화해서 쉬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의 율법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뭐 했어요?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쉰다는 개념을 교육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도록 이 율법을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쉰다는 행위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니까 이게 거룩한 구별이 됩니다. 여기까지 상당히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훌륭한 개념인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점점 많은 조건과 율법들을 붙여가기 시작합니다. 일하지 말아라 했으니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쉬는 거냐,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하는 건 일이냐, 이동을 하는 건 일이냐, 뭐 아픈 사람을 돕는 건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질문이지만 이게 심각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죠. 그 주일날 돈을 쓰지 않아야 된다. 저는 상당히 근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된 좋은 원리라고 봐요. 근데 이걸 적용을 하니까 이게 절대적 적용을 해버리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버스 타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옛날 버스들 돈을 내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나와서 제일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돈 안 쓰고 카드 쓰면 그건 돈을 쓰는 게 아니니까 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셨다잖아요. 야,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돈 쓰지 않는다는 원리를 절대화하니까 그런 이상한 결과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비를 내기 싫어서 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은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셨대. 버스비를 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돈 쓰는 건. 그 참 시작점은 분명히 좋고 좋은 의도인데 이게 절대화되어 적용이 되니까 아주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와 경건주의는요, 사실은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경건한 사람과 율법적인 사람은 수시로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조차도. 자, 옆 사람 보고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또 한번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맙시다.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지금 안식일인 거예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으니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율법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도 율법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안식일을 또 지킨 분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제일 이상한 장면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길로 가요. 사실 이게 요 마태복음을 보면 밀밭 사이에 있는 어떤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밭을 헤치면서 간 거로 봐야 됩니다. 길을 막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남의 밀밭을 막 밟고 지나간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런데 거기서 제자들이 이걸 밀을 이제 배고프다고 그 밀을 따서 먹은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손으로 이렇게 까불러서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거를 먹은 거죠. 뭐 조리를 해서 먹은 건 아니고. 저도 뭐 밀을 이렇게 먹어본 적은 없어서 맛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먹을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곡식이 열린 거죠. 뭐 우리로 치면 쌀이나 보리를 이렇게 먹은 것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봅니까? 뭐 밀밭에 뭐 파수꾼인가? 그걸 어떻게 봐요? 저는 여기에 좀 도발적인 해석을 한다면 밀밭 맞은편에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아신 거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마치 이들이 보란 듯이 예수님의 밀밭을 헤치고 가신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예수님도 먹으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 배고픈 줄 알아요. 제자들이 먹는 거 괜찮아, 먹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이 율법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안식일 율법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벌 주느냐? 돌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안식일 율법을 숱하게 어기셨어요. 오히려 놀라운 건 아무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세요.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밀을 막 까서 먹고 병자를 고치고 환자들을 돌보세요. 일부러 먼 길을 가기도 하시고 사람들과 토론을 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시오 하고서는 예수님을 지적하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합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고난주간 지내고 있잖아요. 고난주간에 내가 하나만 좀 절제해달라고 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잘들 기억하시네. 네. 대답하시는 분은 평소에도 잘 안 드시니까 대답이 좀 쉬울 거예요. 네. 근데 아마도 그래, 이 기회에 좀 안 마셔야지 한 분들에게는 모르긴 해도 이번 주간에 유혹이 더 많이 올 겁니다. 어떻게 된 게 술 마실 일은 더 많이 생기고 어떻게 된 게 그냥 뭔가
15년째 연락 안 하던 동창이 갑자기 전화하고 이제 막 이런 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절제하고 좀 참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좀 금식까지 못해도 또 과식하고 뭐 막 이러는 걸 우리가 잡아내 가지고 벌 준다,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권면하고 그 경건함의 유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걸 율법으로 한다는 것은 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물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율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루틴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지적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진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행하셨을까라고 하면, 예수님은 더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 가르치시기 위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안식일의 목적과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목적이 중요한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율법을 세워놨느냐? 그래서 진짜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를 대시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세요. 야, 다윗도 그 도망치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성전의 음식을 먹는 거 너 알지 않느냐?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율법이 다 금지하는 게 아니야. 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죠.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들은 오히려 안식일이 더 바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있는 거 아니냐? 안식일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에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한다. 오히려 자비를 원하고 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그 뜻을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율법보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행위보다 그 율법의 본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그러면 안식일은 왜 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두셨을까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율법화해서 모세를 통해서 왜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당연히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을 통하여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안식하고 쉬는 걸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만물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안식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일과 일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일과 일 사이에 안식이 있는 것이지 일 따로 안식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일하지 않는 자의 안식은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습관처럼 율법화하셔서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라고 하신 것은 그 7일째가 지나면 다시 1일째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안식의 의미는 일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같은 거예요. 당연히 쉬어야죠. 당연히 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기간을 통하여 다시 1일째의 노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은 쉼과 구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구별이라고 하는 건 노동과의 구별이에요. 노동의 현장과 잠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그 개념을,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식일의 쉼과 구별의 개념을 주일날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러한 율법적인 전통을 통해서 이미
안식일의 용도가 폐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오히려 완성시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안식일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성전 안에서 지키는 율법적인 안식일은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성전보다 더 크고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뜻대로 너희는 안식일을 새로 지켜야 해.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로 안식일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새로운 당시의 안식일 전문가들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설명의 구조, 혁신적인 구조를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선을 행치 않는 것이 옳은가? 이런 구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즉, 병든 자를 고쳐내는 것, 병든 자를 도와주는 것, 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야. 안식일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사고 구조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신앙의 형태 속에 이렇게 율법화되고 고착화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좀 그걸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뭐 이런 각자의 틀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래야 돼. 장로님은 이래야 돼. 권사님은 요래도 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에 대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까? 구역은 이렇게 해야 돼. 정말 그럴까요? 구역 모임은 이렇게만 해야 될까요? 예배는 요래만 해. 예배는 세상이 무너져도 주일 오전 11시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미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린 그냥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 시간을 정한 것뿐이에요. 바꿀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형태와 형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젠간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할 수도 있겠죠. 안 되나? 아유, 목사님 변했네. 또 불순물.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안식년 때 미국을 갔다 오더니만 주일 오전 설교 때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설교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단체로 시험 들게 하신 분이 계세요. 와, 대단하죠. 와. 그건 정말 자유로움을 잘못 생각한 큰 착각이신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것과 그래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청바지 입는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인 거죠. 제가 그러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형식과 율법을 잘 생각하면 각자마다 다른 나름의 생각의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취향 존중이라는 거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가 조금 교회 안에 차용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향을 존중한다는 건 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의 생각도 그래요. 내가 뭐 완전히 반대할 수는 없겠죠. 라는 생각. 자, 이게 율법주의에 이게 좀 들어오면 훨씬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요즘 CBS 방송을 진행하면서 또 하나의 감사한 거는요. 제가 타교단 목사님들을 만나는 일이에요. 이 타교단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우리랑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요. 누가 그렇게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시냐 하면 구세군 목사님들, 루터교회 목사님들, 나사렛 교단 목사님들 이런 분들 만나면 우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와 이렇게 교회를 이끌 수도 있네요. 우리랑은 정말 많이 다르시네요. 성공의 분들 만나면 그냥 세상이 좀 달라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개신교들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집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만이 다는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 다양성을 우리 교회 조금씩 접목할 때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율법의 형식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율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정신은 똑같지만 형식은 얼마든지 요일은 바뀔 수 있어.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일요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불과 몇천 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건 그보다 훨씬 길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건 여호와 하나님만 절대적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바라보는 시각을 구조 변경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사고를 흔들어 놓으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변화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진짜 목적을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율법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내가 갖고 있는 율법의 틀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제사가 아닌 자비를 선택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볼 때도 똑같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잘 믿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고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안식일의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